안녕하십니까. 수요잡담 시작하겠습니다. 구약성서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나온 제 책 하나님 몸 보기 만지기 느끼기, 이 책을 읽어가면서 구약성서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제6장 사람은 야훼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데 라는 제목이 붙어있는 제6장 후반부를 읽으며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창세기 1장 26절, 27절 딱 두 절 말씀,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창조되었다는 그 말씀을 읽고 해설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읽을 부분이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 셀렘과 드무트가 구약성서에서 어떤 용법으로 사용됐는지 하는 것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자, 읽어가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말로 형상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셀렘은 구약성서에서 창세기 1장 26절과 5장 3절, 그리고 민수기 33장 52절과 사무엘상 6장 5절, 열왕기 하 11장 18절과 에스겔 23장 14절 등에 등장한다. 그렇게 많이 등장하는 편은 아니죠. 이 중에서 우리가 씨름하고 있는 창세기 1장 26절에서만 그 뜻이 모호하고, 나머지 구절에서는 모두 분명히 외모, 그러니까 겉모습, 눈에 보이는 겉모습입니다. 이 외모를 표현하는 데 사용됐습니다. 한편 우리말로 모양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드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무트는 창세기 1장 26절, 우리의 본문 창세기 1장 26절과 5장 1절, 열왕기 하 16장 10절과 이사야 40장 18절, 에스겔 1장 26절과 23장 15절 등에서 사용됐는데, 이 단어 역시 창세기 1장 26절, 우리의 본문인 창세기 1장 26절에서만 그 뜻이 모호하고, 그러니까 내면을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고 외모를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런 뜻에서 모호하다는 뜻입니다. 나머지 구절에선 모두 외모를 가리킨다. 이 가운데 주의를 끄는 몇 구절만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8절, 그렇다면 너희가 하느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어떤 형상에 비기겠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 번역도 제가 그 밑에 붙여놨는데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하느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어떤 형상에 비기겠느냐. 그 다음에 에스겔 1장 26절을 보면은 또 그들의 머리 위에 있는 창공 모양의 덮개 위에는 청옥처럼 보이는 보석으로 만든 보좌 형상을 한 것이 있었고, 그 보좌 형상 위에는 사람의 모습과 비슷한 형상이 있었다. 이 likenes스라는 말이, 영어로 likenes스라는 말이 likenes스로 번역된 말이 지금 이 구절에만 3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 26절에는 3번 사용되고 있어요. 자, 설명을 해보죠. 이사야 40장 18절, 그러니까 그렇다면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어떤 형상에 비기겠느냐라고 적혀있는 이사야 40장 18절은 하나님은 그 어떤 형상에도 비길 수 없다고 말한다. 여기서 형상은 이론적으로는 외모를 가리킬 수도 있고 내면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둘 다 가능하죠. 하지만 바로 뒤에 이어지는 19절에서 예언자는 우상, 그러니까 새겨진 형상입니다. 영어로는 아이돌 또는 graven image라고 되어 있고, 히브리 말로는 페쉘이라는 게 원어입니다. 이 19절에서 예언자는 우상이란 대장장이가 부어 만들고 도금장이가 금으로 입히고 은사슬을 만들어 걸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다 눈에 보이는 거죠. 이렇게 말하므로 18절의 형상은 외모를 가리키는 말로 읽는 게 옳다. 이사야 40장은 우상 형상을 조롱하는 그런 챕터입니다. 형상이라는 게 소위 사람들이, 다른 종족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도 야훼가 형상을 만들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한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형상을 만들어서
그걸 섬기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안에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형상이라는 것이 사람이 뭐 나무를 이렇게 깎거나 쇠붙이를 녹여가지고 그런 형상을 만드는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잘것없는 물건이란 얘기예요. 그런 것을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절하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냐 하는 것을 조롱하는 구절이, 그 조롱하는 장이 바로 이사야 40장인데 그 일부를 읽은 겁니다. 그러니까 19절에 이렇게 분명히 눈에 대장장이가 부어 만들고 도금장이가 금으로 입히고 은사슬을 만들어 걸친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19절에 그 눈에 보이는 형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8절도 그 바로 앞에 나오는 18절도 그렇게 눈에 보이는 외모를 가리키는 말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런 뜻입니다. 에스겔 1장 26절도 비슷하다. 여기서 예언자는 자기가 본 하느님의 모습을 서술하는데 하나님을 가리키는 보좌 형상 위에 있는 사람의 모습과 비슷한 형상은 전후 맥락으로 보아 외모를 가리킨다고 보는 게 옳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는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 말 자체는 라이크리스라는 말, 그러니까 모양, 우리말로 형상이라고 번역한 그 말 자체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외모를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은 창세기 5장 1절부터 3절인데 이 구절이 사실 제일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6, 27절과 매우 유사하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역사는 이러하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하나님은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자, 이게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나와 있는 것을 거의 그대로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창조하시던 날에 하느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하셨다. 아담은 130살에 자기의 형상 곧 자기의 모습을 닮은 아이를 낳고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가인은 이제 방랑의 길을 떠나잖아요.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얻은 아들이 셋이에요. 그 셋이라고 하는 세 번째 아들이죠. 세 번째 아들이라서 셋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름이 셋입니다. 이 셋을 낳게 된 경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설명하냐면 아담은 130살에 자기의 형상 곧 자기의 모습을 닮은 아이를 낳고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그랬어요. 자, 1절에는 형상, 히브리 말로는 드무트입니다. 근데 앞에 성경에서는 우리말 성경에서는 드무트를 모습으로 번역했죠. 그런데 여기서는 똑같은 히브리 말을 형상으로 번역했어요. 물론 미세한 차이는 있을 거예요. 있지만 이렇게 둘은 그러니까 드무트와 셀렘은 좀 왔다 갔다 합니다. 거의 유사한 동의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거의 동의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거의 동의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우리말 번역도 형상과 모습을 번갈아 가면서 사용했는데 사실 더 좋은 것은 한 원어는 한 번역어로 번역하는 것이 맞죠. 왜냐하면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면은. 뭐 히브리말 한 단어도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지만 이렇게 하나의 어떤 명사를 지칭할 경우에는 같은 말로 번역하는 것이 좋은데 이 새번역 성서는 그렇게 번역하진 않았습니다. 1절에는 형상, 히브리어로는 드무트인데 같은 히브리 단어를 이처럼 달리 번역하는 것은 문제다 이렇게 적었죠. 제가 일단 지적을 한 겁니다. 1절에는 형상이 쓰였고 3절에는 형상, 드무트와 모습, 젤렘이 모두 쓰였습니다. 3절에는요. 3절은 아담의 아들 셋이 아담을 닮았다고 하는데 이는 내면이 닮았다는 말일까? 외모가 닮았다는 말일까? 전자가 절대로 불가하지는 않지만 성격이 닮았다는 뜻일 수도 있죠.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그의 내면이 아버지를 닮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무래도 어색하지 않습니까? 이건 외모가 비슷하다는 뜻으로 봐야 되겠죠. 말도 못하는 아기의 내면이 어떻다고 말하는 것도 그런데 하물며 그것이 아버지의 내면과 닮았다고 말하는 것은 좀 억지스럽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억지스럽지 않느냐 하는 거죠. 이거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외모가 닮았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창세기 1장 26절 27절도 외모가 닮았다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과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했다고 말할 때 그 구절만 보면은, 그 히브리어의 의미만 보면은, 이 문장만 보면은, 그러니까 이 텍스트만 보면은 외모가 닮았다고 이해하는 것이 더 맞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이해하는 데는 이해하는 게 현대인으로서는 이렇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현대인들은 하나님이 영적인 분이고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고 만질 수도 없는 분이고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색해요. 그렇지만 이 텍스트가 쓰여졌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런 그 생각은 우리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몸을 가지고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형상과 모습을 하나님의 외모를 지칭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는 게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그쪽이 더 가깝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상에서 살펴본 형상과 모양의 쓰임새를 보면 창세기 1장 26절에 그것들이 내면을 가리키는 말로 보기보다는 외모를 가리키는 말로 보는 게 더 적절해 보인다. 혹 이게 억지 주장인 것 같은가? 오히려 그 반대가 억지 주장이 아닐까? 성서의 이런 그 인간관 아니면 신관, 하나님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 텍스트를 읽으면은 내면보다는 외면을 닮았다는 뜻으로 읽는 것이 더 본래 텍스트의 의미에 가깝다고 보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형상과 모양이란 말을 하나님은 몸이 없는 존재라는 전제하에 그것들이 구약성서 안에서 어떻게 쓰였는지를 살펴보지도 않고 무조건 자유의지나 피조세계에 대한 지배와 정복 등 추상적인 개념으로 이해한 게 아닌가 말이다. 왜냐하면 몸을 가리킬 수 없다고, 외모를 가리킬 수 없다고 이미 전제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 답을 찾을 때는 이렇게 추상적인 어떤 가치, 이런 걸로 옮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억지를 굳이 지적하라면 이게 바로 억지가 아닐까 한다. 텍스트를 자연스럽게 읽지 않고 교리를 잣대로 맘대로 자르고 붙이면서 부자연스럽게 읽어온 결과가 그것이었다. 사실 교리라기보다는 후대의 사조, 후대의 사상, 그러니까 그리스적인 사상, 이것을 그 전 시대에 투영한 거라고 봐야 맞겠죠. 교리라기보다는요. 오직 하나의 전제만 포기하면 모든 게 자연스러워진다. 하나님은 몸이 없는 존재라는 전제 말이다. 물론 하나님의 몸을 얘기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눈, 코, 입, 뭐 등등 생식기까지 예로 들었잖아요.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하진 않아요. 구약 성서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몸이 없는 존재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몸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몸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보는 편이 옳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절로 넘어갑니다. 구약성서는 왜 야훼를 사람의 모습으로 표현했을까? 이겁니다. 왜 야훼를 사람의 모습으로 표현했을까? 자, 구약성서에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사람에게 나타난다. 신현현이, 데오파니라는 것, 신현현이 천둥, 번개, 지진, 화산 같은 자연현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보이게 나타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것, 그걸 데오파니라 그러죠. 신현현,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 그런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천둥, 번개, 지진, 화산 같은 자연현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자연현상이 곧 하나님의 모습은 아니라는 점이다. 벼락이 하나님도 아니고 번개, 천둥도 하나님도 아니고 지진이나 화산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사인이죠. 하나님이 나타났다,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자연현상을 통해서 드러내는 어떤 사인이지, 그게 하나님 자신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짙은 구름이나 눈이 부시게 밝은 빛 등의 자연현상은 오히려 야훼의 모습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깜깜해서 안 보이고 너무 밝아서 안 보이고, 이렇게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안 보이게 가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야훼가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난 출애굽기 3장에서처럼 자연현상이 야훼의 모습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지만 말이다. 거기서 목소리가 들렸으니까 이거는 조금 그 천둥벼락이나 지진 같은 거랑은 좀 성격이 다르죠.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러니까 좀 성격이 다른 거죠. 그렇지만 그 떨기나무가 곧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2절에서는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 얘기하는 거예요. 2절에서는 야훼 천사 Angel of Yahweh, 히브리 말로는 말라크 야훼가 야훼 천사가 떨기나무 가운데 이는 불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가 2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했다가 4절과 5절에서는 그렇게 나타난 이가 천사 아닌 야훼 자신이었다고 말한다.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야훼 천사와 야훼 자신은 왔다 갔다 합니다. 앞에는 야훼라고 말했다가 뒤에 야훼 천사라고 그걸 똑같은 존재를 야훼 천사라고 지칭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앞에는 야훼 천사라고 지칭했는데 야훼 천사가 이러저러 했다고 얘기했는데 뒤에는 어떤 그 주어가 바뀌지 않고 바로 그 존재가 야훼였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해요. 여기도 그렇다는 겁니다. 일관성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불꽃이 야훼 또는 야훼 천사의 모습을 가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위에서 말한 자연현상들과 구별된다는 거죠. 가리는 것은 아니었다. 눈으로 봤으니까. 모세가 뭐 깜깜한 어둠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야훼가 거기 계시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너무 밝아서 쳐다볼 수 없는 그런 광채 가운데 계신 것도 아니고 이건 눈으로 보이는 불타오르지만 타서 사그라지지 않는 어떤 떨기나무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죠.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별것 아닌 차이일 수도 있지만 좌우간 이 경우는 자연현상이 야훼의 모습을 가리지 않으면서도 야훼의 모습이 묘사되지 않는 독특한 경우다. 떨기나무가 야훼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묘사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죠. 목소리만 들린 겁니다. 야훼가 자연현상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에 사람들은 대부분 크게 놀라고 매우 두려워합니다. 그렇지만 야훼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 사람들은 그가 야훼인 줄 몰라 봅니다. 처음엔 모릅니다. 너무 평범해서 눈에 띄지 않기 때문이다. 뭐 특별하게 광채가 나는 것도 아니고 후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딱 보면 이게 사람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이로구나 이렇게 알아볼 수 있게 그런 모습으로 사람처럼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처럼 나타났다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처럼. 그래서 처음에 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야훼를 알아보지 못해요. 그냥 사람인 줄 아는 거죠. 혹 이 점이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우리의 형상과 모양과 어떤 식으로든 관련되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봐서는 야훼 하나님인지 그냥 사람인지 알아볼 수 없었다는 사실. 그런 사람들이 여러 사람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그 다음에 야곱도 그랬고 여러 사람 나와요. 이미 성경에 오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런 얘기가. 그런 사실이 그렇게 알아보지 못했다는 사실이 혹시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당신의 형상과 모습으로 만들었다는 창조했다는 것과 어떤 연관관계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 하고 제가 질문해 보는 겁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야훼가 유일하게 사용한 방식은 아니지만 자주 사용한 방식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이 야훼를 봤다고 했을 때 그는 야훼의 모습을 자연현상이나 동물의 모습으로 그리지 않고 오로지 사람의 모습으로 그렸습니다. 봤다고 얘기했을 때도 그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에 상상했을 때도 사람의 모습으로 상상을 합니다. 사람은. 여러 번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오른팔이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현존을 가리킬 때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의 뒷모습이라는 말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을 봤다거나 아니면 상상을 했을 때, 상상해서 표현했을 때 전부 다 사람인 것처럼, 그러니까 의론적으로 anthropomorphic하게 그렇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는 야훼의 모습을 자연현상이나 동물의 모습으로 그리지 않고 오로지 사람의 모습으로 그렸다.
이 사실이 창세기 1장 26절에 형상과 모습의 의미와 어떤 식으로든지 관련이 되어 있지 않을까? 이거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고 또 질문해 보는 겁니다. 고대 에집트나 메소포타미아에서 형상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데 그렇게 만든 형상들 중에서는 짐승의 모습을 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또 많은 경우에 반인 반수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사람의 모습을 끼워 넣은 거예요. 거기다가. 어떤 신이 동물의 형상을 하고 있다고 믿었어요. 뭐 뱀이나 사자나 이런 겁니다. 그런 형상을 하고 있다고 믿었는데 그래서 그런 형상을 만들었는데 많은 경우에 그 중에 일부는 그러니까 사람이다 이거예요. 사람의 모습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 표현했어요. 이것도 또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왜 굳이 구약성서는 야훼를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표현했을까? 근데 구약성서만 그런 게 아니라 고대 중동 문화권에서는 대체로 그랬습니다.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자기들이 믿는 신이 어떻게든지 사람의 모습에 사람의 전부이든지 아니면 일부이든지 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으로 표현했는데 이게 형상과 모습과 또 어떤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야훼가 불꽃으로 나타났다고 하면 사람들은 그 불꽃을 진짜 불꽃으로 이해합니다. 그렇죠. 불꽃으로 나타났다고 얘기했을 때는 그건 은유가 아니에요. 그냥 불꽃을 본 겁니다. 사람들이. 거기서 야훼의 모습을 보진 않았지만 사람들은 분명히 생각했어요. 아, 야훼가 나타났다 라는 걸 알았어요. 모든 불꽃이 다 그런 거 아니고 모든 지진이나 모든 뭐 화산이나 그 자연현상을 다 그렇게 여기진 않았지만 그 중에 어떤 것은 아, 이거 야훼가 나타나는 거로구나, 티오파니로구나, 신현현이로구나 하고 알았던 게 지각했던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은유가 아니에요. 실제로 자연현상을 본 겁니다. 목격한 겁니다. 구름, 천둥, 번개나 지진, 화산도 마찬가지다. 그것들을 굳이 은유로 이해하지 않고 글자 그대로 이해한다는 얘기다. 글자 그대로 이해했습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구름은 구름이고 화산은 화산입니다. 구름은 어둠을 가리키는 비유이고 화산은 분노를 상징한다고 보지 않는다. 이런 은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화산이고 구름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도대체 왜 야훼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서술하면 그걸 은유로 여기는 걸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건 무슨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거 예수님도 아니고 그건 신약에서 와서 얘기지. 구약성서는 그렇지 않아. 그건 은유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화산, 지진, 번개, 불꽃 이거는 다 은유가 아니라 실제 자연현상이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만 은유라고 그렇게 주장하냐 이겁니다. 다 은유면 다 은유고 다 아니면 다 아닌 거 아니냐라는 그런 문제 제기죠. 왜 사람의 뇌는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는가 말이다. 왜 야훼의 오른손은 그냥 오른손이면 안 되고 꼭 권능의 은유여야 하나. 야훼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려고 했을 때 형상과 모습은 왜 외모가 아닌 내면을 가리킨다고 봐야 하냐 이겁니다. 제 질문은 이거예요. 제 문제의식은 이겁니다. 오해하지 마시라. 나는 이 모든 구절들이 반드시 외모를 가리킨다고 주장하려는 게 아니다. 왜 야훼에 대한 의인론적 묘사들을 죄다 추상화해서 은유로 만들지 못해 안달하는가를 묻고 있을 따름이다. 우선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것처럼 야훼를 어떤 그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는 묘사하는 그런 내용들은 죄다 다 은유라고 몰고 가냐 이겁니다. 이건 물론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다라는 훨씬 후대의 사람들의 생각, 후대의 사람들의 하나님에 관한 생각을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 훨씬 고대에 투영해버린 거다 이거죠. 구약성서가 쓰여졌을 그 시대 사람들, 그리고 구약성서의 배경이 되는 그 시대 사람들, 그러니까 기원전 1000년이든지 700년이든지 좋아요. 어느 때라도 좋은데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현대인처럼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은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현대인들은 은유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분이니까. 왜 꼭 그래야 하는가? 아마 불편해서 그랬을 거다. 야훼가 사람처럼 몸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불편했기 때문일 거다. 이 불편함은 성서 저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느껴졌을 것이다. 왜 그들이라고 해서 그런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있었을 거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서 저자들은 야훼를 사람의 모습으로 표현했다. 그들도 분명 불편했을 텐데 그렇게 표현했다면 거기에는 분명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게다. 그게 무엇이었을까? 이게 제 질문입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표현했을까? 가장 궁금한 점은 바로 이 점이다. 구약 성서는 왜 불편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불편했음에도 불구하고 야훼를 사람의 모습으로 표현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성서 저자들에게 영적인 것을 분명히 인식하지 못한 한계가 있긴 했지만 그래서라기보다는 그들에게 가장 친근한 언어와 개념으로 야훼를 표현하고 싶었기 때문일 거라고 제가 이렇게 추측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의인론적으로 사람인 것처럼 표현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왜 하필이면 동물도 아니고 어떤 자연현상도 아니고 의인론적으로 사람인 것처럼 표현했을까? 그게 그렇게 완전히 편안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 신은 사람이랑 다른 존재, 어떤 면에서든지 다른 존재라는 것을 그들도 인식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100% 불편하지 않았다, 편안했다, 당연했다,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의인론적으로 사람인 것처럼 표현했느냐면은 자기들에게 가장 친근하고 가장 가까운 언어와 개념이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제가 여기서 생각하는 것은 짐작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소통입니다. 소통.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소통 관계. 그걸 구약성서에서는 가장 보편적으로 표현하는 언어가 바로 베리트라는 거예요. 언약이라고 번역하는, 카비난트라고 번역하는 그 언약이 바로 야훼 신과 야훼 신의 백성들의 관계를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인데, 카비난트, 베리트의 핵심은 뭐냐면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일방적인 명령과 복종이 아니라 쌍방교통, 쌍방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그게 베리트의 가장 큰 특징이고 에센스입니다. 본질입니다. 근데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소통을 경험했기 때문에 의논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제일 자연스러웠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동물이나 어떤 다른 거대한 존재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자기들과 똑같은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는 것이 그 커뮤니케이션의 측면을 강조하는 데 가장 최적화된, 가장 적합한 방법이었다. 이렇게 짐작하는 겁니다. 그들이 가장 잘 아는 것은 사람이었고 가장 친밀한 관계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어진 관계였기 때문에 하느님도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얘기다. 성서 저자들이 야훼를 표현했는데 달리 무슨 방법이 있었겠는가? 그들이 야훼를 사람의 모습으로 그렸기 때문에 야훼를 이해할 수 있었고, 야훼와 사람 사이의 관계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로 표현했기 때문에 전인격적으로 몰입하고 투신하는 일이 가능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신인 관계를 표현하는 말과 개념들을 거의 대부분 인간 관계를 표현하는 말과 개념들에서 가져왔던 것이다. 호세아가 우상 숭배를 부부간의 불륜으로, 어덜터리로, 불륜으로 표현하는 것은 그게 가장 좋은 예입니다. 그러니까 야훼 신을 버리고 언약을 깨고 다른 신을 추종하는 것, 다른 신을 섬기고 추종하는 것을 불륜이라고 표현했어요. 치팅이라고, 불륜이라고 표현했어요. 그게 가장 눈에, 그러니까 가장 와닿는, 절실하게 피부에 와닿는 그런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불륜에 비유하니까 머리에도 쉽게 들여오고 그 엄중함이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가. 구약 성서가 단지 야훼의 외모만을 인간적으로 그린 것이 아니다. 구약 성서에 등장하는 야훼는 자유롭게 움직이기도 하고 한 곳에 자리 잡고 긴 시간 동안 거기 머물기도 한다. 마음을 굳혀 결심하기도 하고 마음을 바꾸고 계획을 변경하기도 한다. 독자적으로 결정을 내리기도 하지만 외부의 영향을 받아서 결정하기도 한다. 내려진 결정을 뒤집는 일도 드물지 않다. 남의 뜻을 수용하기도 하고 반대로 남의 뜻을 적극적으로 바꾸기도 한다. 이게 다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인간 관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과 자신들의 관계도 역시 이렇게 인간 관계처럼 그렇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했다는 거죠. 그러려면은 야훼 하나님이 인간인 것처럼 표현하는 것이,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는 것이 가장 피부에 와닿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모든 게 사람이 흔히 하는 행동이 아닌가. 잘 따져보면 이런 행동들을 야훼가 한다는 사실이 당연하지는 않다. 전지전능, 무소부재, 절대 자유한 하나님이 이렇게 사고하고 행동한다는 게 어떻게 자연스러울 수 있겠는가. 그때 그 사람들도 그랬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면서도 이걸 넘어서는 분인데 라는 인식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카비넌트라는 언약관계라는 그 관계를 표현하는 가장 가장 피부에 와닿는 그런 표현들이 이런 인간관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것을 넘어서는, 초월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었죠. 느끼고 있었죠. 그렇지만 이렇게 의논적으로 표현했다는 것은 그런 표현 방식이 가장 친숙하고 가장 몸에 와닿고 가장 이해하기 쉽고 그런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왜 야훼는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을까? 그건 사람과 소통하고 싶은 강한 열망의 표현이 아니었을까? 이건 그야말로 이미지네이션, 상상력을 발휘해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모든 얘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인식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것, 제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정말 그 사람이 그렇게 짐작하고 상상하는 그런 거죠. 왜 야훼는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을까? 그건 사람과 소통하고 싶은 강한 열망의 표현이 아니었을까? 사람은 야훼 하나님을 마치 사람인 것처럼 그리고 인식한다. 그리고 야훼와 소통하고 싶은 강렬한 열망을 사람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야훼가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든 것도 같은 이유 때문이 아닐까? 누군가와 소통하고 싶은데, 누군가와 친밀하게 소통하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고 싶은데, 그러려면 그런 존재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그렇지. 나를 닮은 녀석을 만들자. 우리를 닮은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 녀석에게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숨김없이 털어놓자. 나도 그 녀석 영혼 속에 들어가 보고 그 녀석도 내 가슴 속에 들어오게 하자. 그래서 그 녀석과 인격적, 신격적 관계를 맺어보자. 이런 강렬한 열망 때문에 야훼는 자기와 가장 닮은 모습을 가진 사람을 만들지 않았나 싶다. 이겁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면과 외모를 이게 아우르는 거죠. 그러니까 뛰어넘는다기보다는 아우르는 거죠. 내면적으로나 외면적으로나 하나님은 당신과 닮은 존재를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왜? 그거는 하나님이 외로우니까. 소통하고 싶으니까. 마음을 다해 소통하고 싶으니까. 마음을 나누고 싶으니까. 나도 저 녀석의 영혼 속에 들어가고 싶고 저 녀석도 내 마음 속에 들어오게 만들고 싶으니까.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뭘 열망하고 뭐 때문에 실망하고 이런 거를 내가 저 녀석들을 이해하고 느끼듯이 저 녀석들도, 그러니까 인간들도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그것을 경험하게 하고 싶으니까, 그걸 원하니까 그랬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야훼는 매우 인격적인 신이다. 야훼가 이렇게 사고하고 행동한다는 것을 전혀 부자연스럽게 여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말이다. 단 하나, 야훼의 외모만은 예외였다. 아직까지 야훼의 외모만은 예외였던 거예요. 야훼의 모든 게 다 인간적이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유독 외모에 대해서만은 그렇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혹시 사람에게 있어서 생육, 번식 그리고 배설을 담당하는 기관인 생식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이건 아일버그 슈바르츠의 질문이에요. 그 가스펠러스를 쓴 사람, 그 사람의 하나님의 생식기라는 책을 쓴 사람, 제가 이 책을 쓰기로 동기부여해준 바로 그 책의 저자의 주장입니다. 그걸 야훼가 갖고 있다고 차마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다음 장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 19금 수준의 얘기인데 어쩌나 애들은 가라 할 수도 없고. 예, 여기까지가 6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7장부터는 이제 지금 바로 마지막에 경고했듯이 19금의 얘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 얘기는 또 다음 주로 미뤄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7장 야훼가 남성이라고 그래서 어쩔 건데 이런 제목이 들어있는 제7장을 읽으며 설명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